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현찰 시대가 아니에요. 지갑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카드 시대야. 그렇죠? 한 1, 20년 전만 해도 지갑에 두껍게 현찰이 있어야 든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가볍죠. 지갑이 카드만 다 있죠. 카드라는 건 무슨 카드인가 하면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아시죠? 신용카드입니다. 그 신용카드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냥 뭐 상관없어. 그 신용카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지갑에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카드가 있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카드가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절대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지갑은요, 현찰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갑하고 현찰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농경사회나 우리 연세 벌써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당당 돈이 있어야 돼. 현찰이 막 돈이 있어야 돼. 지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찰, 지갑 이것보다요 카드를 더 중요시 여겨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카드 속에 돈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나 그게 더 크다 그거죠. 믿음이 뭐냐 오늘?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이게 안 보입니다. 믿음이 안 보여. 그래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믿음이 안 보여. 그래서 무형 자산이라고 그래요. 무형, 영적으로 무형 자산. 근데 보이는 것은 유형 자산,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믿음은 무형,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는지 몰라. 오늘 믿음을 저 굳게, 튼튼하게, 넓게, 높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짧은 건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Good afternoon, everyone. 영상이 나와야지. 네. 처음 시작할 때.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Yes.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Th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does the beer represent?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with a friend.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실현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동안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저도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딱 마음에 딱 은혜가 됐어요. 뭔가 하면 소망이 있으려면, 소망이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천국의 소망, 내세의 소망,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새끼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원수 같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우선이다. 같이 볼까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교인이라고 그럴게요. 신자라고 그러지 말고 교인들에게,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아까 골프공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이 우선이야. 믿음. 그런 다음에 뭐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왜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종교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이.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의 종교.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만 학문적으로 종교라고 그러지,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우리 종교생활 잘합시다, 종교생활 잘합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밭을 지나가요. 뭐가 뚝 걸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보니까 우와, 그 밭에 허벌판 메마른 들판인데 밭인데 뭐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파보니까 우와, 금덩어리가 가득 찬 이 보화가 담긴 저기가 상자고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살짝 가져갈 수도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그래서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원상태로 다 묻어요. 안 보이게 해놓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TV 팔고 대출 받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목걸이 팔고 팔찌 팔고 막 다 받아 돈도 막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줄게. 파세요.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아이고 이거 지금 시세가 이거 200원 준다던 내가 팔 텐데 100만 원 준다니까 얼타구나 팔아버렸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예수가 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최우선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무형자산이 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는 거 아시죠? 골리앗은 큰 투구를 입히고 막 딱 칼창 딱 멋지게 막 그게 있는데, 이 다윗은 물맷돌 조그맣게 옷도 그냥 일반 옷 입고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 아이고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어서 저런 것들 내보냈냐, 창피하다. 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야지, 비웃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해서 딱 맞아가지고 딱 쓰러졌어요. 그래서 장군 하나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유혹이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죽음 앞에서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자식 이거 나를 잘 믿네, 내가 빨리 손봐줘야지, 다 해결해줘. 하나님은 신용카드의 최고 부자 되신 분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여러분 다 평생 오래 못 살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너 학력이 어떻게 되냐? 너 교회 다닐 때 그 직분이 어떻게 됐냐? 몇 년 다녔냐 너? 이거 안 봐요. 헌금 얼만큼 했냐? 이거 안 봐요. 제가 저 서울에서 큰 게 있어 보니까요, 몇십억을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는 작은 거예요. 어디다가 주름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중요하잖아요. 기도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구제하고 뭐 또 직분도 받는 거 중요하죠. 그거 주님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거 평가하질 않아요. 그걸 찾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색을 갖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보화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승리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대화하는데 불신하고 있으면,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신뢰를 하면 좀 실수해도 다 감싸주고 내 문제를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요, 잘하고 있는데도 끄집어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덮어주고 감싸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따라해보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근데 우리 다 성경을 볼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 있어, 나 있다고, 나 믿어줘 이러질 않아. 있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도 충분히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고 그런데요. 보세요. 자, 다시 살짝 또 왜 지난주부터 자꾸 이걸 잘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 다시 덮어놓고 생각하면 2023년도에 지금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든 비독교인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성경 덮어놓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 안 보이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못 믿으니까 성령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내 영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와서 너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지혜를 줄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우기소침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래.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보여주세요. 현찰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 예수님도 계시지, 성령님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역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날 잡아서 그냥 벼락 시험 공부하듯이 쓴 게 아니거든요.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 많은 사람들이 쓰다 죽고 했는데 중심 사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변하지 않고 진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가치 있게 위대하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 세상의 학문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지요. 이 세상에 자연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사상도 변하고요, 유행도 변하고요. 다 변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오늘 찬송 그 찬송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신앙생활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유기, 시험이 여러 가지가 계속 오잖아요. 말씀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믿고 굳게 서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튼튼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야, 저 파구나 목사님의 말이야, 그거 안 믿어져.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참고해야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래도, 목사님이 그랬나?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 믿음의 역사. 여러분, 성경이 철학책이고 사상책이고 뭐 이념책이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해봐. 성경 덮어놓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저 시골 섬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또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오늘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이라고요? 상 주신다 이 말이야. 상, 면류관, 잘되게 준다 이 말이야.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복의 근원이지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낫지.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요. 물론 근거가 있어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러면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다 그렇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이를 떠나서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어떤 가정에 사느냐 그걸 떠나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뒤로 거슬러 가봅시다. 쫙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건너가서 10년 뒤로 과거로 돌아가서 2013년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나 그때 2023년도에는 내 모습이 요 모습이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쓰잖아. 생각을 많이 하잖아. 10년 전에 내 모습이 요 모습이 돼야지 하고 계획 세웠냐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공도 어떤 복된 생활도,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복된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 아주 깨알같이 많이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기억하라고. 여기 시편 127편 1절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다 자고 막 노력도 안 하고 파수꾼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서 아닙니까? 잠언서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노력은 마치 다 이거 사람 소관이야.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보 하나 만들고 설교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듣든지 안 해 듣든지 또 고민하고 실험하고 턱 내놓는 거야. 듣든지 안 해 듣든지.
내 소관이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어. 나는 됐어. 은하마 됐어. 사무엘상 2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 아멘. 굉장히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그저께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나왔어. 기관장, 부서장인데. 근데 1부터 6 여전대회가 회장님이 다 나왔어. 이렇게 들으면 귀 있는 자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얼마나 소중한지 나와 있는 사람이야. 약속이 난 듯이 싹 썰물처럼 빠져 있었지만 더 뜨겁게 당신 한 사람이 소중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지. 아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 신경 쓸 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머리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깨닫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머리로.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성경 통독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또 천지 만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뉴스 세계 사건 돌아가는 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믿음. 우리 육신의 몸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디가 아파 그러면 왜 그러지? 이게 전조 증상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 우리 아주 교회 가면 늘 말씀을 듣잖아요. 아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든 사건이든 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 순간순간. 그래서 지진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구나.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이구나. 점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소리가 나는 거 제가. 그래서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구나. 요새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의 선교에 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면 목사가 막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단들이 많고 적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때 그것이 이것이 저것이 성령의 감동이었구나.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면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같이 보세요. 마음으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 자녀 되고 높은 사람 자녀만 돼도 어깨 힘주는데, 여러분 혹시나 만에 하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익산에서 목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야.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의식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기가 안 죽어요. 당당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렇구나 아까 다 깨닫고 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머리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성경 덮어놓고도 말씀 전하고 펴놓고도 얘기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깊게 또 묵상했어. 왜 그럴까 봤더니 이거예요. 깊이 빠지기 싫은 거야. 적당히 그냥 받아들이지 뭐. 적당히.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한 게 많아. 여러 가지로 복잡해. 그냥 적당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요. 그 원인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적당하게 인도하신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당하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려면 무다로 학원비 내면서 무다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요. 적당하게 하려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 사건 가운데 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적당히 믿으면 나도 너에게 적당히 대해주는 거야. 머리로 깨달았으면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 영접했고 그렇게 됐으면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근데 이 고백까지 가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입으로 막 하니까 내 말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막 고백을 해서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주님을 안 버립니다. 자꾸 해야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 사람과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입 딱 다물고 기죽어 있고 눈치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안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셔요? 덮어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냐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비과학적이지, 비상식적이지, 비논리적이지, 비의학적이지, 뭐 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남자하고 같이 잠도 안 자는데 탄생했다.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뭐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뜨고 절림바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말 돼요 그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의 말로 하기 전에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한번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여러분 계산 잘해요? 저 주산 3단 했어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산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11절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아니 주일에도 장사를 해야 단골 손님이 떨어지지 않지. 목사님 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장사집에 가면은 이제 그래요. 그리고 아직 거기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당신 생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일을 해야 일당이 생기지. 11조도 이게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11조도 저축을 해야 목돈을 마련하지. 그 11조가 그 보통 큰 돈은 10분의 1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게문을 주일날이라고 가게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고 어려워도 11조를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뭐 이제 큰 교회가 아니라 다 알죠. 손금이죠. 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머리로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앞에서 군대 가면 상사가 위에서 얘기하면 무조건입니다. 거기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사건이 기적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플러스 더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좀 어리숙한 면이 있어야 돼요. 성경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 어린아이 같아. 또 한 번 그 얘기해야지. 신혼의 그 박성철 사장님 아직도 그 살아 계신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 급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갔었는데 딱 오는데 양쪽에서 막 여자 남자 쫙 빼입은 사람들이 막 밖에서 우렁우렁 소리가 나요. 그 사람 들어오니까. 근데 그 실내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쫙 수십 명이 보디가드야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데 딱 왔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애기 같아. 무슨 회장님이. 목사님들 이 먼 곳까지 오라고 정말 못들 바를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막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순수해. 다 은혜 받아. 뭐 증경 총회장들 뭐 대단한 사람들 유지 뭐 저기는 다 왔는데 다 은혜 받아.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따지고 기억고 이해가 돼야 내가 움직이겠다.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다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못해요. 예. 뭐 신앙생활 못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만 원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면 완전한 사람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야. 순종과 믿음이요. 그냥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유명한 그 학자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고민하다가 왜 내 믿음이 안 생기나 왜 성경 이렇게 파울 읽고 듣고 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나는 알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현대인의 대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박이 아닙니까? 나는 야 너희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 야 너희들 너무하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나는 그래 너희들이 다 다수결이 내가 떨어지니까 얘기할게. 내가 그분이 다시 와서 내가 못 자고 창자고 내가 다 만져보고 확인되면 내가 믿을게. 그랬어요. 얼마 똑똑해. 근데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도마야 그래 만져보고 집어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잠깐만요. 잘 오셨어.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은 만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요. 믿음의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도하겠습니다.